하죠. 이미 다 기독교가 들어간 지 이후에 늙어갖고 화석같이 되고 어떤 교회는 박물관이 되고 그래서 저는 호주에 좀 살았습니다만은 제가 호주에 살 때는 최근에도 제가 있었던 한인교회가 호주교회를 하나 인수인계에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 다 사람들이 연로하셔갖고 젊은이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인계해갖고 심지어는 더 처치라는 식당도 생겼어요. 처치를 그냥 식당으로 그냥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실 분들이 없어. 저희 CMC 역사를 잠깐 생각해보면 이 CMC 교회, 지금 우리 GCC라고 이름을 졌는데 CMC 교회는 전부 유학생들이 모여서 싱글들이 있었던 교회라서 싱글들만 쫙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이 소리가 나고 이 이야기는 마치 새싹이 자라나는 것 같이 살아나는 것 같이 얼마나 이렇게 기쁜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트랜짓 피리드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근에 저쪽에 이제 어린이 예배가 생기고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은 뛰어노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해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자라서 가족들이 오고 어린이 예배가 생기고 그런 게 사실 과거에는 없었던 새 역사를 계속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은 오늘 한번 실험해보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이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저쪽에 어린이 예배에 있는데 거기서 함께 예배가 같이 놀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정숙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쪽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두 분 좀 인솔해서 한번 가볼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겠습니까? 지행자매님 거기 너무 힘들게 눈치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모시고 저쪽에 한번 가셔서 그 옆에서 같이 놀거나 크래프트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오늘 실험해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앞으로 방을 하나 더 하든가 그래서 아이들이 과거에는 누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자라나는 소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아마 싱글임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가 생기고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저도 약간 이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시은이가 처음에 들어와서 저한테 한 1000마디가 있어요. 목사님, you have no hair.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What do you mean? You have no hair in the center.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할아버지가 돼가는구나. 1000마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면 할아버지가 되면 아이들 소리가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실험 삼아서 익스커전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저쪽에 가서 익스커전 한번 가서 그 옆에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시고 가능하지 않다면 뭐 조치를 취하고 또 가능하다면 조금 더 넓은 방을 뭐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차이 나죠? 애가 있고 없고가. 이 얘기는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소리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싱글들은 잘 이해 못할 텐데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낳고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트랜짓 되는 그런 교회에 와서 그런 걸 경험하는구나 복인 줄 아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복을 내리셔서 아름다운 창조물 또 저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껏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기심과 제 죄된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셨으니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생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기 전까지 40일 정도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탁의 말씀을 했는데 그 부탁의 서머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스크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서머리라고 했고 이것을 따라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집필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찾아가고 진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대사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가보시면 스크린에 보시다시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입니다. 그동안 우리 15장까지 보면서 유대 당국이나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 전도가 참 어려웠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이방에까지 퍼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15장에서 사도들의 복음 전도는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되는데 처음으로 문제점이 어떤 신학적인 심각한 문제점이 교회 내에서 발생한 겁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유대교 그룹과 이방 그룹 사이에 어떠한 구제품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좀 말썽이 있었던 것은 있었지만은 지금 15장에서 나타난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크리스찬 교회 내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서 안디옥 교회 자체 내에서는 해결이 안 돼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본교회로 내려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할례라는 이슈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야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교회 리더인 베드로와 야고보의 발언을 지난 15장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는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으로 잘 해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부담을 주거나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35절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런 큰 일을 겪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리고 나서 3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18장 22절까지인데 꽤 되죠. 소위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눠들은 사도행전
강의 리스트를 보시면 8월 16일까지 앞으로 5번 정도 2차 선교 여행에 관해서 함께 따라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어떤 경로를 거쳐 갈 것인지 지도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스크린에 지도를 보여주시죠. 2차 선교 여행은 이런 경로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그림을 크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좋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안디옥인데 여기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 밑에 그게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밑에 있고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지난 1차 여행 때 갔던 더벨, 리스트라, 이고니움, 안디옥 거쳐서 여기가 이제 현재로 말하는 터키입니다. 터키. 이 터키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차 선교 여행 때 어디를 갔었는지. 요게 1차 선교 여행 때 간 데인데 보시면 여기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갔었죠. 사이프러스라는 곳에 가서 다시 그 터키 남부로 가서 요만큼 돌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이었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2차와 1차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복음이 이쪽이 그리스인데요. 유럽 쪽이라고 할 수 있죠.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차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되는데 여기 우리가 많이 아는 동네들이 있죠. 빌립보라든가 여기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여기 뭐 고린도, 여기 에테네스인데 아테네 이런 데를 거쳐서 쭉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장정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걸리는 일을 5번에 걸쳐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일단 지도로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나서 이제 오늘은 그 시작의 첫 부분이죠. 지금 우리 윤정자매가 읽어주셨는데 좀 다소 불편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기 크리스찬 리더 간의 다툼이 기록되어 있죠. 39절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강력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과는 격이 다르고 직접 보면 막 빛이 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소위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생기는 건 성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는데 심히 다투었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 성인들도 다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충격적인 것은 사실은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오늘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외에 성경 다른 데서도 이 시간 이후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주도 면밀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1절 이후 뒷부분을 보면 그 부분도 수월하지 않죠. 15장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고 내려갔던 할례란 이슈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할례 문제에서 있어서 절대 타협함이 없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왔던 바울이 선교 가는 도중에 픽업한 디모데에게 아무런 별 해명이 없이 덜컥 그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될까? 이런 이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36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먼저 선교지로 갈 것을 제안하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라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변수가 생기죠. 바나바는 이번 선교 여행에 지난번 갔던 마가를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심하게 반대하죠. 반대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압니다. 1차 여행 때 쭉 따라가다가 그냥 그 마가라는 친구 도중 하차해버립니다. 마치 그 무단 이탈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누가는 오늘 그 기록을 하면서 싸웠다는 기록을 하면서 자신의 코멘트는 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됐다라는 밸류 저지먼트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11장 22절.
거기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리를 듣고 바나바를 파견하여서 확인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요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요즘 우리 아이 그 영어를 가리키는 걸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이게 스테이트먼트냐 오피니언이냐 이런 그 구별하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Today is beautiful. 이거는 오피니언이냐 팩트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다분히 저자 마가의 주관적인 이밸류에이션이 들어가 있는 건데 모든 것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저자의 이밸류에이션 같은 것이 오늘 그 본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령께서 바울의 행동을 보고 걱정하여 바나바를 따로 떼어 놓았더라. 뭐 이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바나바가 사적인 감정과 우유부단함을 인해 바울이 심히 노하였더라. 뭐 이런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그 좌우에 그 치우쳐서 어떤 평가하는 건 없고 사실 팩트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이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요. 우리가 만약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봐야 할까 할 때는 그냥 성경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성경이 판단 안 하면 우리도 판단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만을 따라가 보는 것이 바람직하죠. 분명한 것은 바울의 생각과 바나바의 생각은 다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때 한번 자기 위치를 이탈한 자를 다시 팀에 합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바나바는 어찌됐든 그래도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다른 생각이 부딪혀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서로 헤어지게 됐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뒷부분 디모데 할례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 15장 예루살렘 총회 때 다뤄진 할례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할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던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러니까 혼혈이었던 거죠.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유대는 엄마 쪽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살고 있는 동네도 그렇고 본인이 그 혼혈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할례를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 오늘 그 할례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 16절,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조건으로 구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결코 물러서지 않지만 선교 목적을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면 what's the problem? 사실 바울은 할례를 그렇게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갈라디아서 5장 같은데 보면 나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5, 6절에 그 할례 문제로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뭐 할례를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떠냐? 별로 it's irrelevant for your salvation. It doesn't really matter. 그러나 그게 선교에 무슨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 할례를 하는 것도 it doesn't really matter. 유명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턴의 무슨 법칙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하는데 그분이 이러한 바울을 코멘트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e was a reed in non-essentials, an iron pillar in essentials. 뭐 번역하자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갈대와도 같고 본질에 관해서는 아이언 필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쇠기둥 같다, 철기둥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물 흐르듯이 비본질적인 것은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본질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도.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이제 비근한 예가 결혼 생활이 그렇습니다. 치약을 왜 여기서 짰냐? 저기서 짜지? 그걸로 머리 터지죠. 왜 그 화장실 가서 이거 안 내리냐? 이거 올려야지. 그걸로 뭐 7년 정도 저희도 싸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좀 설득을, 우리 집엔 남자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아는 여자밖에 없었고. 이거 내리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 거의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뭐 우리 이 세상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의논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전혀. 이 사도 바울이 본질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비본질에 대해서 무르르듯이 하는 이런 자세는 배울 필요가 있죠.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진 이슈로 돌아오면 여기서 판단 안 했으니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저같이 마음이 뭐 비단결 같은 사람은 바울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누구처럼 일을 확실히 하는데 목숨을 거는 태스크 오리엔티드 된 성향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야 바나바가 저 일 망치려고 왜 또 저런 애를 데려가지? 하고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둘은 헤어졌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이프러스로 가고 실라를 데리고 바울은 내륙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이렇게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오리지널 그 계획대로 둘만 떠났다면 한 방향밖에 못 갔는데 싸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선교를 둘로 갔다. 원래 한쪽밖에 못 가는데 두 쪽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일로 두 사람이 싸웠지만 두 사람 중에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이래? 이렇게 마음이 좁아서 어떡해? 나 어디 가서 싸웠다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겠나? 나 예수 안 믿어. 하고 떠난 사람이 없어요. 둘 중에. 비록 싸웠지만 헤어졌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명을 갖고 가서 일을 각각 담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곳에 갈 것을 두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일이 한 거죠. 죄된 인간의 성품과 그런 성격 때문에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을 망정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신다. 이렇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위로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꼭 뭐가 궁금하냐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이렇게 궁금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온다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놀라운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 마음을 그래도 좀 위로해주는. 고린도전서 9장을 가보겠는데 조금 길긴 한데 이 컨텍스트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원래 가진 것들이 많고 아주 그냥 highly educated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과 사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다음 3절 나를 힐문은 비난하는 겁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거니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네, 5절. 우리가 다른 사도와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5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기에 권은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는 무슨 이 말이에요. 내가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사역 때문에 사례비를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베드로 봐. 베드로처럼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가지고 왜 내가 못해? 나도 그럴 권리가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리가 다 있다고. 근데 6절을 보세요. 제가 6절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풀타임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이 풀타임 사역자지. 그래서 난 일 안 해도 돼, 사실은. 왜? 이 일에 전념하려면. 나는 그런 일 안 할 권리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그 사도 바울을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먹을 거 여비를 벌어가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지금 언급하냐면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7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그 병사 노릇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얘들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말하느냐. 이거 지금 인간의 논리가 아니고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죠? 어디야? 9절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나는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까 너희에게 우리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의료일까 보냐. 우리도 그런 권리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꼭 참는 것은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내가 다 권리가 있는데 난 그 권리도 포기해서 왜? 혹시라도 복음이 장애가 될까 봐. 다시 정리하면 이런 권리를 얘기하면서 그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야, 바나바도 일 안 해도 돼. 근데 일하고 있잖아.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이후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만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나바를 언급할 수 있는, 언급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지도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바나바와 동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편지하면서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도 바나바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언급했다는 얘기는. 근데 그거 알지 그 사람. 어떻게 이렇게 이걸 다 가지고 짐작해 본다면 somehow 바나바도 고린도 교회 사역과 연관이 있었고 그 사역한다는 것을 바울도 들었던 거죠. 싸워서 헤어진 사람이에요. 싸워서 헤어진 사람인데 바나바가 복음에 헌신하여서 사역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처럼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 전도에 애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바나바의 신실한 장점을 부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의견이 다르고 서로 찢어져서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위 난 저런 건 거버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놀라운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가보시죠.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시면 지금 그 둘이서 싸워서 헤어지는 그 정황을 지금 다시 한번 취합해서 판단해 보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에서 이런 편지 썼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Amazing? 유스도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찰레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이런 애 안 돼. 이런 애 안 돼 하고 반대했던 자인데 지금 somehow 어떤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옆에 마가도 같이 있대. 뭘 증거하고 있나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마가랑 바울과 썸하고 같이 동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잡혀있죠. 마지막 한 구절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거의 유서 같은 겁니다.
이거를 끝으로 순결당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년에 혼자서 잡힌 독방에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지금 봤는데 어떤 말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중도 포기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거절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마가를 하나님이 버린 나쁜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놀랍게도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마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어떻게 마가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바울이랑 같이 동역자가 되고 바울이 마지막 가는 그 길까지 또 데리고 오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치닫게 되었을까?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 마가의 회복에 대해서 바나바를 빼고는 설명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사역을 벌였던 내륙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까 직접 한번 보셨죠? 둘로 갈렸죠? 근데 바나바는 어디로 가냐면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로 갑니다. 수리아로 갑니다. 이 바나바가 택한 이 루트는 어떤 루트죠? 이거는 1차 여행 때 갔던 루트입니다. 1차 여행 때 갔던 루트예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가 실패했던 루트를 다시 밟아보는 겁니다. 마가가 가면서 내가 여기 왔었지. 아이고 내가 여기서 돌아갔지. 그 길을 따라가 보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회심하여서 성령을 받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 엄청나게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했든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놈 저 우리 편이었던 놈 아니야 저거 잡아 죽여.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막 바구니에 숨기고 막 성으로 해갖고 도망 보냈습니다. 다소에 가서 몇 년 거기 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런 바울을 찾아다가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세운 양반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실패했던 마가를 다시 데려다가 회복의 기초를 다져준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사도행전과 다른 데서 등장하지 않지만 대신 뭘 남겼어요? 바울과 마가라는 제자를 남긴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야기, 그 다음에 디모데의 할례 이야기를 다룬 오늘 본문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41절과 6장 16장 5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6장 5절 제일 마지막에 이에 여러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41절 교회가 견고해졌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도대체 교회가 견고해졌다는 게 건물이 딱딱하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고 봤으니까 16장에는 이렇게 나와죠. 16장 5절에 믿음이 견고해진 것을 교회가 견고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무슨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데 그 이면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것은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말이고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말은 예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말이고 그런 믿음을 누가 가졌냐 하면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누가 그 제자를 만들었냐 하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했노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제자로 남겼고 오늘 본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 처음 보았던 예수님의 대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뭘 삼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바나바 바울은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를 커미션을 진정으로 순종하면서 행한 사도행전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평소에는 보통 잘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경위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미국에 올 결심을 하시고 또 무슨 공부를 할까, 또 어떤 인턴십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 그런 외형적인 경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손에 의해서 어떤 경위로 나는 현재의 생각, 현재의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다르게 질문을 얘기하면 Are you disciple? 제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제자라면 스승이 누군가이죠. 물론 성령님이 날 이끄셔서, 예수님이 날 이끄셔서, 하나님이 날 이끄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먼 에이전트가 누구였냐 묻고 있는 거죠. Who were the human agents whose hands have led you to this point so that you may have such and such faith due to their help?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아준 human agents, have you ever thought about it? 역으로 여러분을 따르는, 여러분이 이끌어주는 제자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그동안 주님과 함께 걸었던 길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함께 손 붙잡아서 야, 이 길이 너무 아름다운 길이 너무 좋은 길이야. 쉽지 않지. 하지만 너무 가치가 있고 영원한 길이야 라고 이끌어주고 있는 제자가 있느냐 말이죠. 3주 전에 저희 아이들이 뮤직캠프에 가서 어저께 새벽 5시에 렌트카를 해서 데리러 갔다 왔습니다. 버몬트 뮤직캠프에. 운이 좋게 제가 빌린 렌트카가 브랜뉴였어요. 브랜뉴. 그래서 열쇠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쇠 is in the car. 대시보드 열쇠를 딱 받고 꼽으려고 구멍이 없는 거야. 이거 어딘가 한 점 차였죠. 보니까 이거 누르면 그냥 시동이 커지는 거야. 열쇠는 옆에 가까이 있으면 돼요. 한 점 차였어요. 그래서 탁 눌렀죠. 그 다음에 이거 적응하는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차가 움직이기 전에. 근데 차가 도로에 나섰는데 차가 소리가 안 나. 차가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우리 차는 음악이 안 들리는 정도거든요. 음악을 듣는. 차가 가면. 이거 소리가 안 나. 차 가는 소리가. 야, 그래서 제가 이래서 세차하는구나. 어쨌든 뭐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우리 아이들이 3주를 갔다 왔어요. 3주 내내 야식만 먹었어요. 근데 애들이 토종이라서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맥도날드를 들렸는데 별로 먹지도 않아. 그래서 밤이 늦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싱턴 브리지만 건너면 저희 집이니까 퀸스나 뭐 플러싱에 그런 데 가야 한국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너무 멀고 뉴저지에서 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로컬 식당을 몰라서 저희 아는 선배님께 전화했습니다. 여기 잘 아는 한식당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디가 쫙 얘기해. 바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이거 굉장히 오피셜한 목소리로 뉴저지에 있는 요식업체는 10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때가 11시가 넘었어요. 하지만 한 군데 24시간 가는 데가 있는데 바로 감미옥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허탕 안 치고 감미옥이라는 데를 갔어요. 뭐 여기 좀 계신 분들은 감미옥에는 저희 재작년까지 있었던 윤식 형제가 여기 캐나다 32가 간부로 돼서 서빙을 했던 데가 감미옥입니다. 윤식 형제가 거기서 돈을 벌어먹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절대 감미옥을 가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을 듣고 형제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절대 감미옥을 안 갔어요. 비싸기도 하고 물론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니래요. 그러나 그 가격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거기 전혀 안 갔습니다. 감미옥 간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감미옥 갔어요. 아이들이 집에 가면 그런 거 주잖아요. 배춧잎과 된장 이런 거 주잖아요. 김치랑 가서 바로 우리는 된장 찍어갖고
우거우거 먹으면서 좋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설렁탕이 나오고 뭐 아구아구 저도 같이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음식이 좋구나. 음식이 좋구나. 돈 좀 쓰면 참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사실은 좋은 차를 타고 양질의 음식을 먹고 그런 행복이 있어요. 아주 뭐 좋지 않습니까? 먹으면서도 그냥 아주 행복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좋구나 정말. 근데 우리가 제가 태어난 곳이 아닌 다른 땅에 살려 보니까 그런 거를 이루면서 살기 쉽지 않아요.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늘 비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늘 돈이 쪼달리니까 다음 직업을 어디서 해야 되나. 나의 재정은 괜찮은가. 또 나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의 배우자는 누구인가. 저같이 머리가 좀 빠져가는 사람은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이런 것 이상 더 실제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앞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다음 달 재정을 걱정하고 먹을 것을 걱정하고 이제 또 이사를 가서 렌트비를 걱정하고 이런 거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만 해결되면 정말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인생이 그거 해결하다 가는 거구나. 새끼 먹다 가는 게 모든 인생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식을 찾고 안정된 직장을 찾고 집값 안 떨어지는 동네를 찾고 연금을 들고 이런 양질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노력으로 온 세상이 애쓰고 있습니다. 참 축복이고 좋은 것입니다. 누릴 수 있으면 누리면 좋겠습니다. However, 거기에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다 쓰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냐 이거예요. Isn't our life too precious to spend all our life for that?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도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결혼할 권리가 있고 좋은 집 살 권리가 있고 다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해. 왜? 한 가지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막힐까 봐. 그게 모르게 대단한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휴먼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Any human agents before you? 저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런 휴먼 에이전트처럼 여러분은 우리 뒤에 오는 세대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런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안녕하는 날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닮아있는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 내 뒤에.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도행전은 사실 오늘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제. 혼자 가지 마시고 손잡고 붙잡고 같이 데려갈 사람들을 한번 주변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 좋은 곳, 그 좋은 가치를 같이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많은 좋은 것을 베푸십니다. 그
그 좋은 곳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것임을 배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려고 도전해주는 말씀이었음을 또한 오늘 배웠습니다. 사실 내 몸 하나 챙기기에도 버거운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다 보내기에는 너무 귀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온 몸을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살려놓으시고 새끼 잘 먹고 잘 살려고 살려놓은 것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영원히 가치 있는 것에 눈을 돌리고 조금씩 그 일을 심각하게 기도하고 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 찬양하시면서